말씀 가운데 인을 치시는 하나님,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죠. 어떤 문서에 도장을 딱 찍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데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인을 쳐주시는데 그냥 도장만, 종이에다가 도장만 찍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의 엉덩이에 불로 지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며 사시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에 가도록 친히 인도해 주신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업고 가시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인을 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서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실제적인 인침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인을 팍 찍어주셨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 인침을 받은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외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얘기는 귀신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인침을 받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침을 통해서 계시면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 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그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에 친히 임하실 때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위에 임했다.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령이 친히 임하는 것을 본 거죠.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요, 성령의 불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 받자. 아멘. 성령의 능력 받자. 인치심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길 때 성령이 인침받고 섬겨야지. 성령 없이 인간적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베드로처럼 말구의 귀를 칼로 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 돼야지.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다렸던 것이죠. 성령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신 그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단 말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15절까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본일이라고 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알리는 일,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완성이 성취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면에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성령을 실제적으로 뜨겁게 받아보자는 거죠. 능력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사모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사모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능력을 받고, 성령이 곧 능력이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르른 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 은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성령의 이야기가 별로 없는 교회들, 또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귀를 잘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 주님이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성전 안에 지금도 성령이 인치심으로 문서에 도장 찍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예 빡 찍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고백 속에, 그 고백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도장이 꽉 찍혀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를 고백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실 때 그래 옳은 거야, 내가 인정하지, 내 고백을 인정하지 라고 성령께서 도장을 빡 찍어 주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까지,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감동이 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르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인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쫓아 성령의 좀 더 큰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도 자녀들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성도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나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핏뿌림으로 인해서 피를 뿌린다. 우리가 캐톨릭 신부들은 이렇게 성수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일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담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피 뿌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사순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초대했지만 오는 사람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11달란트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능력이 자선만대까지 이룰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까지라는 거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린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 그 사람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리라. 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을 쳐주시는데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 인을 친다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을 쳐주시되 확실하게 쳐주시고 인의 역사가 내 속에서 불리듯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의 심령 속에 거기까지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새가 그물에 걸려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을 그때에 그 올무에서 벗어난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를 속박합니다.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자유를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 공산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구속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를 앙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설령,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억압은 영적인 데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하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에 이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으로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쳐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그를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다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